예, 벌써 참된 복 팔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이들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불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불안이 개인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시대를 불안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진단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불안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10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대자보를 하나를 붙여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대자보를 붙입니다. 이후에 전국 각지 대학교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 주제로 비슷한 대자보가 올라오는 열풍이 한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4월 16일에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이 소식을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듣고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배 안에 있었던 귀한 어린 생명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이 사회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는 개인의 불안에서 사회의 불안으로 불안이 증대되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이 논문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요, 서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인 51.8%의 사람들이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서울 시민 10명 중에 6명이요, 서울이 10년 전에 비해서 더 위험해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81.4%가 앞으로 생애 주기에 관련해 위험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불안은요,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너무 힘을 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눈 감고 우리가 무릉도원 복숭아 열매의 달콤함에만 빠져 있는 것은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이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늘 이런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요, 매우 귀중한 향유 옥합 하나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귀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이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실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눈 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여서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새벽에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이렇게 첫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마디로 들려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계시니까 평안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8장 13절 이하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사라지시죠. 그리고 그들은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소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가장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인, 가장 큰 불안의 요소인 하나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참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첫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평안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남겨주신 것이죠. 화평이라는 이 한 단어로 묶어볼 수 있는 이 평안, 평강, 이 모든 은혜들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예로 들면요, 서신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신자들을 위해 평안을 비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신약성서 안에서는 화평이라는 이 주제가 모든 책에 골고루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중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사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들이 하루에 80원 정도 버는 일도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었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불안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반복적으로 팔복의 내용은 동사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탄문인인지 문장인 거죠. 즉 팔복이요, 이미 그렇다라고 선언된 복이라는 겁니다. 와, 복되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구나라고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평,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없는 상황, 고통이 없는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그 화평의 의미는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말 화평으로 번역이 되었던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우리말 성경에서 에이레네는요, 평화, 평안, 평강, 화평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인 에이레네의 뜻을 살펴보면 에이레네는요, 평화,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담긴 뜻이에요. 이미 참된 복, 팔복 6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라는 주장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즉 신약 성서에서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술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의 깊은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던 히브리어 샬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샬롬은요 두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복지, 완전한 정돈, 완전한 번영과 행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아직도 샬람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샬람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만족과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화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바른 인격적인 관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이 세 개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샬롬은요 완전, 건강함, 행복, 번영, 고요,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로움이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평화하면 전쟁이 없을 때의 평화, 아니면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생각되는 내적인 어떤 느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샬롬은요 행복과 복지가 가장 완전하게 최상으로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자체, 존재 자체가 온전해서 완전한 최상의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최상의 행복의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더도 그 위 없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샬롬의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하기라도 한 일일까?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샬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더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행복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한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 여기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그 아기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바로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이신 평안, 여기서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의 나의 평안을, 나의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속에는요 너에게는 평안이 없어,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어, 즉 너는 평안이 아니야 라는 인간 실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청년이랑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 신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지 헷갈린대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데 어떤 때는 또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너희는 평안이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평안은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짜 평안,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을 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인, 진짜 평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에이렌의 그 샬롬 그 자체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에이렌의 이 샬롬은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샬롬의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끼쳐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그 평안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평안 그 자체, 내 존재 자체가 평안으로 완성되는 상태가 바로 이 에이렌의 샬롬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결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아까 샬롬의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결합이 되었을 때 얻어지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당신은 평안이다, 화평이다, 에이레네이다, 그 샬롬이다,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이 화평, 에이렌의 샬롬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인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샬롬의 이 두 번째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과 맺는 관계가 있고요, 이웃과 맺는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루 중에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요, 바로 나예요. 나는 나와 24시간 동안 붙어서 삽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때론 나 자신도 스스로가 잘 이해되지 않는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제7복은 자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들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준비하면서요, 위로를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지 자신 안에서 스스로와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내적인 스스로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불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른 부부간의 관계를 뜻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문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화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려버립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잎사귀로 가리고 싶을 정도로 수치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현대인의 많은 분들이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참 싫어합니다. 외모도 싫고 가족도 싫고 능력도 싫고 독특한 개성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나 자신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신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또 실수했어. 또 잘못했어.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밉니? 이렇게 잘못만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그 태도는 분명히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계명을 두 가지로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잘 살펴보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선행이 되어야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화평은 이웃과의 화평과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만일 그 시대에 굉장히 엄격하고 전통적인 유대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나 딸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한 자식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말에서도 뭐 호적을 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유대인들이 했던 일상적인 기도문에서는 유대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고 또 노예도 아니고 여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두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로 향하는 몇 개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 여성들의 뜰, 이스라엘 사람의 뜰,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뜰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과 여성들의 뜰 사이에는 켈이라고 불리는 행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켈이었대요. 그런데 이 켈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종족은 어느 누구도 성소 주위의 행간과 제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이 죽음의 책임을 질 것이다. 진짜 죽는다는 거죠. 넘어오면. 그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를 품고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샬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나와 당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화평의 종착점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선언이 이어지는 그 뒷부분에 그들이 받을 복의 내용이 뒤따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에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된다, 간주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 바클레이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말로 이것을 들으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남성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됐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겠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받아들임은 굉장히 좁은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요, 형용사가 적어요. 히브리어 언어는 형용사가 적은 이 언어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형용사가 전혀 없어요. 형용사가 하나도 없이 사용된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형용사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덕목 그리고 또 어떤 자질, 그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형용사 대신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요, 곧 그가 위로하면서 달래는 성향의 이 모습,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예,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이 말은요, 그들이 천둥 같고 폭풍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질과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9절을요, 이 샬롬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다 종합해서 번역하면 아마도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완전한 번영과 평화를 이룬 바른 관계를 형성해낸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성향을 가진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파일복의 7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생명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화평, 그러니까 그 에이레네, 샬롬, 그 화평의 존재 그 자체로서 여러분 화평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화평하며 살고 있다면요,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을 닮은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참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샬롬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눠보시도록 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의 축복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